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을 바치는 중보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제 남쪽이 더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 군인들이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라고 얘기했을 때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기도해야겠죠. 오늘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그리고 그 11조가 아니라 10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그 두 돌판에 새겨주기까지 하시죠.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 성막 제도를 주시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 풍요의 우상인 그 애굽의 신인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구속사에 지금까지 하나의 큰 패턴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철학 때도 살펴봤지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당장의 기복을 원하는 인간의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변덕에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0일 동안 그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그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대요. 첫 번째로 뭡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섬겼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의 구원자요 해방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즉 이들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참 신앙을 갖지 못하고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이들의 신앙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 기다림이라는 그 40일도 기다리지 못하는 그 인내의 시험을 통과할 힘이 그들에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요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없어지자 그 자리에 새로운 우상을 대처했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는 늘 고백해야겠죠. 우리가 영원토록 섬김을 받기 합당한 분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죠. 우린 그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2절로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두려워하여. 그 무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지금 모세 없어졌으니까 그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대언자요, 모세의 친형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겼거든요.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백성들을 아론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를 두려워해서 죄악과 타협하는 아론의 너무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죠. 아론은요,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전면으로 거부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돌려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귀중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 다 가져오라고 그러면은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았죠. 그것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려고 했죠. 근데요, 어찌되었건 이것은 전혀 지도자로서의 취할 태도는 아니죠. 즉 아론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입장이었죠. 하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길로 이끄는 결과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까? 신앙과 그리고 불신, 그것은 너무나도 극과 극인데요. 그 양극 사이에서 우리는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곳에 죄악이 잉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과 정말 잃어버린 백성 간에 우리가 중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죄악에 대해서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4절로 6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론 이런 상황에서 정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론은 오히려 5절에 보면은 그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로 공포를 해요. 여호와의 명절로 선포합니다. 결국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더 나타낼 뿐이죠. 왜 그랬을까요?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을 두려워한 탓에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막 자신들이 뭐 음식도 먹고 마시면서 막 친교를 나누게 되어지죠.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모세의 중복이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는 달랐어요. 7절로 14절이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가라고 할게요. 알아듣기 편하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 백성들의 범죄가 언약의 중개자인 결국 모세의 잘못이 기인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질책하시는 것이죠. 근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다. 이 뜻을 보면은 망치다, 폐허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잠시 타락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그러나 그 공의의 하나님이면서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번 택한 주의 백성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부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시겠죠. 근데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속히 떠나. 이 떠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수르거든요. 그 뜻이 뭡니까? 배신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 배반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 말은 뭡니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악하고 너무나도 완고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만은 모세를 통해서라도 이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되어지죠. 모세의 중보기도인데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주님 백성입니다. 주님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비록 잠시 실수로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이들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 주셨는데 당신이 이 백성들을 멸하신다면은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도하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아까도 잠시 살펴봤지만은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죄인에 대하여서 한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 모세가 후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 멸망받아 마땅할 완전 부패한, 전적 부패한 그 죄악 가득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그 십자가의 그 희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멸되지 않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우리가
수요 예배 철학 때 살펴봤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이다, 그 고백을 반석으로 받으시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는데, 당장 바로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어떻게 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 나에게 반석이었는데 거침돌이 돼버렸죠. 잠시 시간 동안 이와 같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만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또한 그 믿음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요, 저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직접 목격한 모세의 분노와 그 죄악의 제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본 건 아니었어요. 그 온유한, 모세하면 온유한 자잖아요. 그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니까 직접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노래 부르면서 금송아지 막 섬기면서 막 마시고 놀고 이런 거 본 겁니다. 하나님께 그 뜻에 돌이켜 주옵소서 기도했던 모세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보다 더 화를 낸 것 같아요. 모세가 진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하나님 주신 돌판을 그냥 바닥에 내쳐서 깨트려 버려요. 감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임을 아시고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그 돌판을 다시 주시죠. 용서하시고. 어쨌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금송아지를, 그 금송아지가 다 순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무를 깎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금을 녹여서 입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 불에 태워버리면 나무는 태워지고 금이 녹잖아요.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해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니들이 지금 섬겼던 그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부질없고 무익한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당장 지금 내가 신으로 섬겼던 것을 지금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했다니까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 아론의 변명입니다. 아론은요, 21절로 24절을 보면은 굉장히 변명하기 바빠요.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책임을 지기려 하기보다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악해서 어쩔 수 없다고 주장을 하죠. 너무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요, 사실 백성들의 요구를요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책망했어야죠. 가르쳐줘야 되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기 때문에, 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위치에 있을 지도자가 실수할 수 있죠. 잠깐의 두려움으로. 그러면은 모세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변명은 변명을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장식품 가져와서 그거를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확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죄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지도자들을 봤을 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지도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그런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철저한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33장에 보면은 그러한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뭡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장면이 25절로 29절에 나오죠. 이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가운데 그 지금 사실은 주도적으로 그 우상 숭배를 이끌었던 그 주범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그곳에 두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죄는 죄를 낳고 그 죄악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 숭배와 결정적으로 관련된 백성 3,000명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잔인하기만큼요. 모세는요, 어떻게 합니까? 동족을 죽이는 그 아픔도 너무 크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먼저였죠. 그래서 비록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다 베어버리라고 하거든요. 쉽겠습니까? 참된 신앙은요, 때로는 이와 같이 형제, 친척, 친구와 결별하기까지 해야 되는 아픔과 갈등마저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나와라. 그때 레위인이 즉각 대답을 하고 앞에 나왔어죠. 그래서 그 레위인이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자기 친구들,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3,000명을 이제 다 죽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헌신은 뭡니까?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로 범죄한 자들을 죽인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으로, 그 헌신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아픔이 있더라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로 이 생명을 바치는 중보 기도를 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자신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인정해요. 그렇죠? 인정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당연히 큰 죄죠. 율법 중에 그 10계명의 제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속히 떠나 우상을 만들며 그것을 섬겼으니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한 거잖아요. 하지만요, 이러한 죄악은요, 오늘날에도 우리 또한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뭐예요? 비록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질 수 있지만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그러니 즉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한국말로 보면은 마치 자신의 그 생명책을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같이 이제 이 번역을 했는데, 실제 원어의 번역을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괜찮으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전적으로 지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책이라는 것은 의인의 명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자만이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자격을 얻는 것이죠. 근데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라는 모세의 기도는요, 마치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동족들을 구원해 준다면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게 생각납니다. 이처럼 뭡니까?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변명하던 그 형 아론과는 달리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영원한 삶조차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 동족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동족을 위해 드린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3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한 곳, 이 말한 곳은 어딜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 숭배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뜻하죠. 사해 주셨음을.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이스라엘은요, 그들을 인도할 신을,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은 이 신은 그들에게 뭐만 가져다 준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만을 가져다 줬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배신한 그 백성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백성을 절대로 지워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구원에서 결코 인간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구원받고 저렇게 합니까? 어찌 저렇게 죄를 막 지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죄에 계속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10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전이니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거룩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그래서 치신이라는 것은 언어를 보면은 그 전염병을 퍼뜨리다는 뜻이에요. 이제 레위인들이 비록 그 주도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 3,000명, 거기 안에는 그들의 아들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죽였어요. 근데도 사람이기에 놓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봤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신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심판주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날을 정말로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앞으로 정말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가요 정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럼 우리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피해야 되나요? 아름과 같이? 아니죠. 모세의 편에 서야겠죠.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해야겠죠.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겠지, 맞는 말 같지만은 그것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